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충만한 은혜 내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풍만히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널 위해 죽으신, 널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사랑 변함없으십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의 쉴 곳 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주시면서 406장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
주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른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발을 지나니 너의 믿음이 연약해져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준비한 힘을 주시며 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발에는 4절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은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니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바 한 번 더 주의 영원하신 바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고백들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니 이것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의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너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영혼의 마지막 사절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공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경이 이제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오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연약하고 죄인인데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님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한, 우리는 오늘 하루조차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리오니 우린 그님 따라갑니다. 나를 우리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려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해결책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이곳에 선포할 때에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직 주님의 평안과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께 영광 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으니 오직 주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셔서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시간 우리의 능력이 넘쳐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직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찬양을 전능하신 주 성삼위일체 우리 주님 영광 돌려 보내세 할렐루야.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저희들 주님의 전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찾아오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들로 채우시고 부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모든 심령을 채우셔서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늘 승리하며 또한 그 영혼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36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해 주십시고 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해방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건강하게 채워 주십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육신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픈 것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육체가 건강하게 하여 주십시고 모든 병마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말씀으로 기쁘게 하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 위에 주님 같이 하시사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까지 각 기관마다 주님 같이 하셔서 날로 성장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축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한 주일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앞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예, 성경 암송 대회 관심 갖고 잘 준비해 주시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험생들 하루하루 또 그 수능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수험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이문환 집사님 2독, 또 강경희 권사님 7독, 윤영애 권사님 1독, 김옥희 권사님 1독, 그래서 68독째 올해 누적 910독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90독만 더하면 이제 1000독 채우니까 우리 함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지난주가 됐죠. 지지난주인가요? 예, 지지난주죠. 우리 청년들이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격려하는 마음으로 통독한 학생들에게 조금 책값 정도 조금 보탬이 되라고 장학금을 격려금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서연 청년, 김태원 청년, 예,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예, 신승환 청년, 전찬우 청년, 이문환 집사님, 예, 나오세요. 예, 그렇게 쓰세요. 예. 자, 오늘 아마 집에 갔다가 못 온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 있는 학생들만 전달합니다. 저를 보시고 그래야 제가 또 있어. 자, 우리 장서연. 자,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예, 우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우리 계속 성경 통독에 우리 힘써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한 청년들을 다 주지 않았어요. 예, 학생만 줍니다. 학생만 줬습니다.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 배버리 집사님, 조하순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두 분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남은 생애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원순자 권사님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치료되셨는데 그 다리에 힘이 없고 또 그 척추 다치신 부분을 재활하기 위해서 연세 메디하임 병원으로 지금 재활 치료 받고 계셔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퇴원하셨지만 몸이 아프신 분들 또 있습니다. 우리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당 봉사 이번 주 10일 10이고요. 다음 주 13, 14고요.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이슬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늘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으로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시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손길마다 정성마다 형편을 아시고 간구와 또 소원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 가고 또 확장되어지게 하시사 특별히 그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평강으로 함께 하시사
주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는 모든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시사 주님 깨끗게 하시고 또 강건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들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장남옥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전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의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시비리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이제 오늘 14장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가 봉독을 했죠. 이 13장에서 14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이 13장, 14장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또 나중에 보면 안디옥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하려고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여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살라미에 들렀다가 바보 도시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갔다가 안디옥, 그 안디옥이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어졌지만 그 이고니온에서 많은 핍박이 있어서 또 불가피하게 떠나서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전도의 열매들이 또 많이 맺히는 거예요. 막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외쳤더니 일어나라고 외쳤더니 일어나서 막 걷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그 반대파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막 충동해 가지고 더 몰려와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결국 돌에 맞아서 이건 죽었다 생각하고 갔다가 버리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죽었다 돌을 막 집어던져 가지고 돌을 많이 맞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갖다가 집어던졌어요. 이거 죽었다 그러고 던져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20절 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래서 다른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죽어서 버렸으니까 어떡하나 하고 둘러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온몸이 돌에 맞았으니 그 몸이 성하겠습니까? 그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튿날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왜 갔어요?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복음을 그 성 더베로 가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던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더베에서. 자,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1차 전도 여행은 14장까지로 끝난다 그랬죠. 더베에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더베예요. 더베. 그런데 이제 더베를 끝으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베에서 바로 가면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안디옥 교회로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더베죠. 더베 있기 전에 돌을 맞은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루스드라. 보니까 루스드라로 오기 전에 또 핍박을 많이 받던 데가 어디였어요? 이고니온. 또 그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왔던 곳을 다시 역순으로 돌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구브로 섬은 빠져요. 왜냐하면 배편을 찾지 못해서 섬으로는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번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역순으로 다시금 쭉 돌아오는 말씀이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쭉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었으면 이 먼 전도 여행을 하느라고 지쳤어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돌을 맞아가지고 지금 내 몸이 성치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목적했던 덥에 끝났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갈 것 같은데 바울은 역순으로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요. 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잔뜩 깔려 있는데 그곳을 다시 돌아가서 되짚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아니 그의 복음 사역을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 전도와 양육. 자, 슬슬 졸리신 분들, 말씀을 시작하니까 이제부터 졸기 시작하시는 분,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 전도와 양육.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와 양육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오는 동안 뭘 한 거냐? 복음 전도한 거예요. 복음 전도. 물론 그 복음 전도해서 모여진 사람들을 조금 가르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만은 중점이 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쭉 거쳐왔죠. 다시 돌아가는 길에는 그 전도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라가도록 양육하고자 다시 왔던 곳을 거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부여하신 사명, 큰 사명,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지키도록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다하고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했어요? 잘 가르치며 양육해서 자라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 그러면 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명은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영혼들을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자라가게 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믿음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모두는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교사해야 되나요? 제가 구역장이 돼서 가르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되는 방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돌아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뭘 했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어요. 그 마음을 굳게 했다. 이 굳게 한다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헬라어로 이 굳게 한다는 그 원어가 여기 한 번 나온다 그래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굳게 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한글로 보면 굳게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세운다. 그럼 처음에 다리를 세우면서 그 다리가 견고하도록 굳게 세운다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다리가 좀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다시
보수하면서 다리를 굳게 할 수 있지요. 여기에 사용된 말씀은 앞에 굳게일까요? 뒤에 굳게일까요? 예, 바로 뒤에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세우면서 굳게 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더 굳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던 믿음의 성도의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더욱 성장하도록 더 세워주는 이런 굳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해서 믿음을 가진 그 성도들의 그 믿음을 더 굳게 하고자 되돌아서 가고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하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세워주고 굳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믿음의 자녀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라고요? 마음을 굳게 해주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는 이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줄, 그게 바로 믿음의 스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공동체로, 원주교회의 성도로 함께 이 묶여진 것은 우리가 서로 이런 마음을 굳게 하는 역할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여전도회가 또는 구역이 있고 막 이렇잖아요. 예, 교회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모이는 걸 대그룹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때 한국교회에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두 날개, 이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는 다 같이 모이는 대그룹, 이 한쪽 날개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이 강화되고 더 세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더 잘 모이고 더 많이 모이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한쪽 날개는 뭐냐면 작은 그룹, 소그룹, 구역, 또 어떤 교회는 목장, 또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런 모임들, 또는 그 밖에도 무슨 동호회로 막 묶기도 하잖아요. 우리도 다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한때 등반하는 모임도 갖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동호회들,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 교회에서 만드는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제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재미있게 지내는 거. 그래서 막 놀러 가고 막 맛있는 거 먹고 같이 막 이렇게 재미있게, 그것이 교제. 그런데 여러분, 교제의 본래 뜻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이에요. 아, 재밌었어. 아, 너무 즐거웠어. 이게 아니고 그래서 함께 소그룹 안에서 함께 하면서 그 안에서 바로 이 말씀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마음을 굳게 하며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영향을 주면서 믿음을 세워주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좀 힘이 빠졌을 때 저 옆에 성도를 통해서 또 내가 또 마음을 굳게 받는 믿음 가운데 서가는 이 일을 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하나 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여기서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믿은 지 오래되어졌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오래되었어요.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오래 믿었으니까 이런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이라고도 안 하죠. 젖 먹는 아이는 젖 먹는 갓난 아기는 젖 먹는 아기. 그러니까 믿음 생활한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래서 마땅히 영적 스승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어린아이. 젖만 먹고 있고 자기 몸도 자기 스스로 뭘 해내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아이들이 여전히 영적인 아이들로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그 책망은요, 도적질을 했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인했다고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정말 서서 영적 믿음의 스승이 되지 못한 것. 근데 그걸 책망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내가 교회 얼마나 다녔다, 오래됐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되어서 그래서 꼭 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구역장이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뭐가 되어야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스승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믿음의 영적 스승 되는 방법 첫 번째예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간에 그게 교제입니다.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죠. 또 보니까 그리고 뭘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또 막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요 형통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요, 모든 게 잘 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다 잘 돼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는 길까진 많은 환난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진정한 스승이 되려면 기복신앙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내용. 그 진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믿으면 부자 된다, 너희가 나 믿으면 잘 되고 이 땅에서 막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 길은 어려운 길이고 또 힘든 길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20절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요 앞에 말씀은 지나가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도, 우리들도 박해받을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자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환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말씀보다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바로 저 천국에 가고자 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저 천국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로 말씀하죠. 우리 금요일 날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저 천국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땅에서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질병이 찾아와요. 일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지고, 이것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 천국만 향하여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다 감수하고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러면 왜 이런 환난들이, 믿는 자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배후에 있는 사탄이 세상을 통해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교회를 계속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핍박하고 환난을 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 당하지 않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질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스승이 되기 위해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진짜 그 내용을 진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그러면 이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입으로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이 환난과 또 어려움과 또 고통 가운데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인가를 늘 보여주는 믿음의 스승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던져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땠어요? 풀 털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로 안디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다시금 성도들을 돌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그게 뭐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낸 그 흔적,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영적 스승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한번 볼까요? 말씀을. 자, 이제 마음을 22절 다시 한번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몸으로 보여줬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세웠던 교회들 지금 지나가면 또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바 그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게 뭐예요? 장로들을 택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어서 뭘 해요? 그들을 위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제가 이제 우리로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을 잘 보살펴야 되죠. 내가 그 사람을 잘 인도해 가야 되잖아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 말씀으로 보면 장로들을 세우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로 완전히 정착하느냐 아니냐는 나에게 달려있다. 내가 이분을 잘 섬기고 잘하면 이분이 정착해서 우리 교인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좀 잘못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상처를 받게 돼요. 왜? 정착 안 하고 나가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이런 자책하면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틀린 건가 말씀드리면,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디로 가요? 주께 그들을 위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지만 이 사람의 영혼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주님께 달린 거라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영적인 스승들은 내 손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어떤가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변화시켜야 되고 주님께로 인도해 가고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보려고 그런데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녀들하고 또 벌써 이렇게 좀 생각이 있고 막 이런 사춘기 또 사춘기를 지나는 자녀들 되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오히려 부딪히게 되고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편하게 드릴 수 있는 거 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중에 봉사하고 섬긴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섬길 때도 내가 다가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영적 믿음의 스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 다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27절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까지가 반대로 해서 돌아가는 거라 그랬죠. 26절. 그래서 드디어 돌아가는데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 안디옥은 어디예요? 수리아 안디옥. 처음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드디어 돌아온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두 사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쉽게 말하면 파송한 곳, 떠나왔던 곳이다. 그래서 27절에 이제 도착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에 그 전도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 보고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막 정말 전도했더니 그 예수님을 믿고 막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마다 이런 역사들, 이걸 막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기쁨으로 전도 선교 여행 보고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될 때 마지막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 거기엔 양육하는 것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영적 스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325장입니다. 325장.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믿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마음을 굳게, 믿음을 굳게 하는 역할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또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스승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마지막 그 말씀처럼 정말 늘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의 영적 스승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오직 복음 그리고 양육 여기에만 헌신하고 정말 온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영적 스승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의 스승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시간들이 지나가는데 늘 자라가지 못하고 성숙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늘 어린 나이의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서 믿음의 스승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믿음을 굳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을 정말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지를 승리하는 그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의 스승답게 저희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부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진정한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되도록 주님,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진정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모두가 다 영적인 믿음의 스승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환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승리해 가는가를 삶으로 보여주어서 믿음의 스승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마지막은 주님의 손에 맡기며 의탁하는 진정한 영적인 스승의 모습을 가진 우리 믿음의 스승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